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다같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앉은 분들 성가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점심도 함께 더 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좀 우리 식사할 때도 좀 교제의 폭을 넓히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가 이제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던 그러한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벨 바이러스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처음 찾아왔을 때 저와 제 아내는 이제 런던을 갔다가 인천공항에서 하루 환승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 의학용 마스크를 비싼 돈을 주고 막 사가지고요, 이 마스크를 쓰고 비행기를 탑승하고 시드니로 돌아왔는데 아무런 증세도 없었지만 또 이제 권고 격리를 하느라고 주일 예배도 오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너무나 빨리 확산되게 되면서 이 인류는 본격적인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다니기도 하고요, 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팬데믹과 같은 재앙들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의 팬데믹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경제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의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고, 관계의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고, 단란했던 우리 가정에도 재앙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팬데믹 시대가 거의 끝나가면서 우리는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재앙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잘못과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쇼핑센터에 옷을 바꾸러 갔다가 총기 난사범에게 그대로 내가 살해되는 그러한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도 해야 되냔 말이죠. 수많은 사람 다 제쳐놓고 왜 젊은 내가 암에 걸려야 되고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가족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왜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한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파괴된 세상입니다. 깨어진 세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문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지구는, 전 인류는 사망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사실상 성경에 이 팬데믹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재앙, 팬데믹, 전염병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영어로는 플레이그라고 하죠. 200번 이상 이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근래 들어와서 현미경이라든지 혹은 어떤 마이크로 현미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존재들을 알아내고 우리가 이것이 어떤 전염성이 있고 격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상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레위기를 보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전염병 때 격리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경우를 볼까요?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컨테지어스 스킨 디지스가 그게 걸렸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 보면. 그래서 그가 live in quarantine, 그죠? 이 쿼런틴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시편 38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My friends and companions must keep their distance. 우리가 얼마나 distance 이 얘기를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들어야 했었습니까? 그리고 my relatives must stay far away.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전염병과 격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에게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재앙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재앙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재앙들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재앙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앙이 생기는 원인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이 재앙의 때를 살아가는 원리들을 몇 가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앙이 왜 생길까요? 저는 좀 전에 이미 큰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욕심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생기는 구체적인 그런 그 욕심이 뭔가, 죄가 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큰 원인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재앙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재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재앙이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재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 매뉴얼을 벗어나서 자꾸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시편 106편 14절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보니까 The people soon forgot God.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sent a plague along with it. 그들이 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재앙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역시 많은 것 중에 큰 것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죄에 빠집니다. 그때 팬데믹이 시작이 돼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요. 그 당시 인구로 하루 2만 3천 명이 죽어요.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호주에서 죽은 사람이 2만 1,000명, 2만 1,612명이었어요. 2만 1,612명. 그리고 한국에서 죽은 사람을 보니까 3만 5,017명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지금의 인구도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게 또 3년 동안이에요. 그 당시 하루에 2만 3천 명이 그냥 죽게 됩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성을 통해서 인류가 아름다운 가정을 갖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1960년대 발행됐던 이 플레이보이 잡지 이후로 우리 인류에는 성혁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섹스 레볼루션 시대가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떠나서 아무나 내가 좋아하면 성관계를 맺는 이러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물란하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뭐가 찾아왔어요? 매독이라든지 특별히 에이즈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또 한 가지 불순종이 분명한 예가 말라기 3장 8절 9절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여기 심각하게 톤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는 이러한 매뉴얼을 제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쓸 것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쓰다 보니까 헌금할 돈이 없고 11조를 못하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입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늘 적자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사업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직장생활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인류에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재앙의 큰 원인은 불의와 불공평 때문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불의, injustice 혹은 또 inequality. 여러분, 특별히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가장 많이 강조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려면 빨리 불의를 멈춰라. 특별히 불의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이게 압제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비싼 이자를 매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그리고 율법이 정한 대로 때가 되면 종을 이제 자유하게 놓아줘야 되는데 안 놓아준단 말이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창가나 이런 데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연하게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을 볼까요? 대표적으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 종들이 형제와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선포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나님의 이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5절에서도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들과 또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저에게 홈페이지를 보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하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주 그런 얘기를 받아요. 물론 또 고용주의 얘기도 들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죠? 일을 개떡같이 해놓고 도망가버리고 나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요. 다 들어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가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한 명도 저희 교회에서는 없었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도 없었어요. 어제도 한 명이 또 그런 이메일을 제게 또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하게 불의 가운데 참으로 당하고 있는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재앙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의 가장 큰 원인은 지도자들의 범죄입니다. 지도자들의 범죄 때문에 온 백성들이, 온 여러분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재앙을 겪게 되고요, 혹은 또 공동체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온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도자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해당되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순장들, 교사들, 집사님들 다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 교회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리더라고 하는 말은 포지션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항상 리더십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나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리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몰래 짓는 이 죄, 아직 들키지 않았고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의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재앙을 만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백성들을 계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염병을 허락했어요. 이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예? 아까 2만 3천 명도 크다고 했는데 7만 명이 세상을 떠나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내 범죄니까 나와 우리 집만 벌하시고 아무 죄 없는 저 백성들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7만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온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고 비가 오지 않고요,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숨겨진 이 죄, 아직 발각되지 않고 몰래 짓는 이 죄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재앙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가 공동체 한 사람, 내가 비록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이 범죄가 이 공동체 전체에 고난과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물질들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질을 숨겼습니다. 그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배하던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아간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이 죄, 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 가정 전체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울부짖었던 그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의 큰 원인을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재앙의 때를 사는 원리를 세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축복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러나 특별히 내가 지금 재앙의 시기를 보낸다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에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5절부터 6절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구별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쾌락, 돈, 명예, 외모 같은 것들을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여러분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이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원어적으로 두 가지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끄는 정신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끄는 정신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우리는 늘 갈등하고 의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방황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이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바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바다 바람은 1시간마다 바람이 변합니다. 어디로 불지 몰라요. 이리 불면 저렇게 떠내려가고, 이렇게 불면 이렇게 요동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매우 매우 불안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사는데, 뭔가 내가 정말로 이룬 것 같은데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고 감정적으로 바닷물결처럼 요동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인생이지.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우리 골드미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늘 두 가지 마음 가지고 두 사이에서 방황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남자는 보면 신앙 좋고 착한데 너무 능력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었고, 어떤 남자는 보니까 능력은 좋고 뭔가 외모도 괜찮은데 신앙이 없고 좀 그런 것 같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이렇게 지금 38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때 별 볼 일 없게 생각되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너무 위대하게 보이더래요. 마치 운전 연습 우리가 할 때는 길거리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존경스러워 보이듯이 이제는 참 위대하게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말 미혼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짝을 주시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 방향에서 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은요, 단 하루 만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여러분 재앙을 다 겪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자녀들 10명이.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뱅크러프트 당합니다. 다 뺏겼어요. 경제적인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뿐만 아닙니까? 질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막 기와 자국으로 그냥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빈대로 막 고통 당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제 세대만 해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막 돌 조각 갖고 와서 막 긁고 했어요. 이 빈대 때문에. 욥기를 실감 있게 읽었습니다, 그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 아내, 혼자 남은 이 아내가 자기를 저주합니다. 멀리서 자기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이 친구들이요, 또 자기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재앙, 가족의 재앙, 경제적인 재앙, 건강의 재앙,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재앙을 그냥 짧은 시간에 한순간에 다 경험을 합니다, 욥은.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근데요, 이게 좀 더 원어적으로 충실하게 한 번역이 있어요. 난 왜 이렇게 번역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 6월 16일 날 참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덤프 트럭에 치여서 세상을 떠난 우리 서울 아산병원 주석증 교수 이야기죠.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매주 주일 이른 아침 새벽 일부 예배 성가대원으로 늘 빠짐없이 주님을 섬기던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대체 불가능한 국내 대동맥 수술의 1인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렇게 고백했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병원 연구실 벽에 만년필로 직접 쓴 기도문들이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영어로 쓴 기도문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얼마나 멋집니까?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수술을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진정한 크리스찬 의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재앙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재앙의 때를 지나는 레슨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와 섬김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강조를 합니다. 스포츠 전문가들도요, 선수들이 큰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뭐 다른 것보다도 다시 기본기부터 다시 돌아가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앙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공할 때 축복의 삶을 살 때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내가 재앙의 이때를 만날 때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도 그토록 예배를 강조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멈추면 우리는 모든 것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과 봉사죠. 이웃을 잘 여러분 섬기고 이웃을 잘 봉사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재앙을 만났을 때 다윗은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었을까? 사무엘하 24장 25절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다시 예배를 회복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승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재앙들을 제가 연구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저는 흥미로운 구절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팬데믹 때 아론이 이제 행했던 행동이에요. 민수기 16장 48절을 볼까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누가요? 아론이 무엇이 거쳤다고요? 연병이 거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아도요, Aaron the priest stood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until the plague was stopped. 이 재앙이 멈춰질 때까지 아론이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죽은 자들과 산 자 사이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과 이 재앙의 시절에 나만 살겠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나라로 도망가거나 나만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내 혼자 여러분 TV나 큰 것으로 바꾸고 넷플릭스에만 전념하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손을 벌리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사랑의 다리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의 다리가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앙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재앙을 만날수록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로 돌아가십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과 봉사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를 찾고 있는 광고들이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폭발 사역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한글학교 교사 여러분 도와주세요. 플레이타임 교사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재앙의 때를 이기는 레슨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의 때를 살아가는 원리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와 섬김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22절 25절을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요, 지식적으로 안다, 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 난 성경 안다, 속이는 겁니다. 제가 성경 파노라마 같은 거 하면 옛날에 어디서 들었다, 예? 예?
자신을 속이는 겁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동 폭발 나 하는 거 봤어. 와서 한번 복음 제지 해보세요. 못해요.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내가 실천한 말씀만 내가 아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실천하지 않은 말씀, 머릿속에 지식으로 어느 한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오로지 실천한 말씀만 나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25절을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1장 뒷부분을 다시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실천해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스를 보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가 재앙을 거두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스톱! 내가 재앙을 멈춰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맨소레담 약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이 약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약 아시죠? 저는 운동을 항상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약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얼마나 신비한 약인지 몰라요. 삐거나 할 때마다 이 약을 바르면 금방 또 고통이 멈춰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30년대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왔을 때요 파산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파산을 경험해요. 그 당시 돈으로 10만 달러 빚을 집니다. 여러분 10만 달러, 와 10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 10만 달러만 주세요, 100만 달러만 주세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요즘. 심각하게 저는 기도합니다. 웃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돈으로 이 10만 달러 빚을 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근데 이 사람이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4만 불 헌금하려고 생각했다가 헌금 안 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그의 남은 재산을 팝니다. 망한 사람이 남은 거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전부인데 그걸 팔아버려요. 팔고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갚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넘버원 채권자가 되셨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의 넘버원 채권자이셨다. 그래서 4만 불을 헌금한 것을, 헌금 생각한 것을 자기의 남은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얼마가 생기든 11조 하겠습니다. 11조를 작정합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러분 이 성경적인 말씀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약국을 운영하는 친구가 약을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지 않겠냐 제안을 하게 되고 그때 탄생한 약이 바로 이 맨소레담입니다. 이 약을 통해 가지고 그는 엄청난 부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는 나중에 10의 9조까지 드리게 됩니다. 10의 9조까지 교회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드리게 되고 10의 1만 가져도 그는 넉넉한 삶을 사는 축복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실천한 말씀만 내가 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토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번역은 성경을 각자의 삶에 옮기는 것이다. 성경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각자의 삶에 옮기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 다 알고 있다고요? 성경 어딘지 여러분 지식이 많이 있으시다고요? 소용없어요. 그런 지식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실천한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난 뒤에 여러분 무디처럼 tried and proved 이 말씀을 실행해 보았더니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여러분 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 주석중 교수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 아들이 그의 연구실을 정리하기 위해 방문을 합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만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의 가족이 참 목양실에 와서 방을 정리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방을 좀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쨌든 아들이 방문했다가요, 책상 서랍 여기저기에, 책상 아래 놓여진 박스에도 수없이 버려져 있는 라면 스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혹은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생라면을 의국에서 가져와서 면만 부어 드시고 스프는 그대로 버려두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삶을 잘 알고 있었던 아들은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원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수많은 환자들 수술이 참 잘 되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어요. 하고 싶은 연구도 많이 했고, 쓰고 싶은 논문도 참 많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 한 듯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남기고 그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제 우리도 이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때를, 재앙의 때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때야말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 말하다가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이랄지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 프루브가 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의 부모님이 여러분 사업에서 망하시고 난 뒤에 제가 새가족관에서 간장하지만 극심한 가난의 20대를 저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인생으로 제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들이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외모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우리 20대 30대 여러분, 요즘 외모 전성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만의 독특한 외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은 자, 무시당하는 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들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풀처럼 꽃처럼 한순간이니까. 한순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업이 망하고요,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고 한순간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잠시 뭔가 필요해서 내게 이런 지위를 주셨고 이런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재앙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눈을 돌려서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섬기십시오. 내가 먼저 아파봤기 때문에 그들을 더 잘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들의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기록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재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범죄한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시 선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후반기부터 다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웃을 찾아가 화해하십시다. 다시 한번 사람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역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헌금 생활을 시작하고 다시 한번 내가 시간을 들여서 교회 여러 사역을 맡아보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변화해서 다시 한번 축복의 전주곡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기에 이러한 새로운 영적 시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내 인생에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에 죄악이 찾아오는 것이 불의와 불공평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불링했던 왕따시켰던 그러한 잘못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도자인데 나 한 사람의 숨겨진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재앙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공동체 일원인데 나 한 사람의 그러한 숨겨진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픔을 겪게 되고 이 사회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 바이러스를 옮겨오는 사람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죄악의 바이러스들을 옮겨와서 우리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아프게 했던 자들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결단의 기도로 시작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